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곤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펴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근신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을 유혹한 사탄 뱀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뱀이 실제로 흙을 먹고 살지는 않죠. 파충류나 곤충 이런 걸 먹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인간들, 그 영이 빠져나간 상태가 바로 흙입니다. 네페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인간들을 사탄이 먹어서 그들을 자신과 한 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역사, 이 땅의 역사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있다면 그 상태가 위험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한 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를 결론 지으면서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두 종류의 삶이 대조되어서 보여지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아말렉의 왕족인 하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얻게 되는 세상의 힘과 능력들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자신의 자랑이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이상하게 뭐든지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부럽기까지 해요. 옆에서 보는 모습, 그들의 모습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능력을 과시하는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공이야? 사람들이 그 삶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간 방법.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세상 주류들의 주위에 존재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부자가 차리는 밥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사로는. 게다가 몸에 병까지 있어요. 자신의 헌대를 긁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종기. 에스더서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자기 고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이너리티야, 신분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끌려와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도 당하고
그 땅의 주류인 사람들에게,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숨과 눈물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바로 이 두 종류의 삶을 짧은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대비해 보여주면서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힘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23m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다인들의 달력으로 아달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달월은 12월이고 지금의 달력으로는 2월에서 3월입니다. 당시의 달력으로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음력과 비슷하죠. 12월 13일은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왜?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쉽게 뺏을 수 있는, 그냥 뺏고 죽이면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게 정당해. 왕명으로 인해서. 그런데 갑자기 왕의 명령이 바뀝니다. 그 왕명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던 유다 민족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 대적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반대로 그들의 재물까지 자신들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왕명이 선포가 됩니다. 자, 에스더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라 내 모든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유다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아무도 그들 앞에 설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유다인들의 신분은 포로인입니다. 게다가 마이너리티예요.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끌려와 살고 있는 작은 마이너리티에 불과한데, 게다가 페르시아에서 성공해서 힘을 가지게 된 하만이라는 사람의 미움을 사서 다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유다 민족 앞에 감히 설 사람이 없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민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어서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유다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로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은 작고 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경이롭게 여기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니까. 힘과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 교회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성도들을 경이롭게 생각해요. 왜?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가 그 안에서 마치 내 것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계속해서 메꾸어주는,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모으고 가지게 된 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고 교회를 경이롭게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경이롭게 여긴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초기 교회를 경이롭게 여겼단 말입니다. 게다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들의 삶으로부터 비춰나오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그게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에스더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권력 또한 점점 커져서 나라 전체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페르시아의 다른 민족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관리들 모든 사람들은 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에스더서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처음 봤을 때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불쌍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리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포로로 페르시아로 강제로 이주해온 이주민. 사랑하는 조카를 강제로 빼앗긴, 또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미움받아서 자신 때문에 모든 자신의 민족까지 다 죽게 된 상황에 된 사람. 굵은 제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성 앞에서 울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삶이 보여줬던 건 절망과 애통, 고통이죠. 높은 지위 권력과 전혀 상관없는 위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래로 모르드게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모르드게를 왕에 이어 페르시아에서 큰 힘을 가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대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관원들과 사물을 보는 자들이 다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권력이었을까요? 권력? 하만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만도.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본 것은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물의 자리에 두시든지 성 밖에 조롱의 자리에 두셨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주를 붙들었던 것. 그가 한 것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곁에서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의 두려워하는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다른 성경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무섭게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경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게 기회의 잃어버림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경험합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손실이지. 데미지지. 그런데 이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옛사람을 무너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비추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을 보고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본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 경제인들, 또 지식인들, 대가들에 의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가야지. 그런데 그런 대가나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시지 않아도 이 역사는 그분의 손에서 정확하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시점에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자녀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전에 알지도 못했지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나 명성이나 돈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나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놓여지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왔으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하만의 길이며 그 길이 뱀에 먹혀서 뱀과 한 몸이 되는 그런 길인 겁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기쁨의 날을 지금도 푸림이라고 합니다. P-U-R-I-M. 우리나라 말로는 부림절, 이렇게 부림절 하죠. 올해는 그날이 3월 23일 저녁부터 3월 24일 해질녘까지 하루, 그렇게 부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성으로 바꿔주신 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언젠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에스더서는 작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어떻게 결론 지었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콜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나를 놓으신 곳에서 주를 신뢰하고 가다 보면 결국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비추어내게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이 자랑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삶,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콜링을 붙잡고 사는 삶,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에스더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에스더, 스텔라, 별이라고 말씀드렸죠.
별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까? 지금 낮에는 별의 존재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깊어진 밤입니다. 초저녁도 아니고 깊은 밤. 그 존재가 드러나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기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깊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잠잠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게 됩니다. 그들의 낮의 시기에는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되어 그들은 어두운 밤을 비추어내는 존재들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을 놓으신 그 자리에서 비추어냅니다. 그러면 누군가 힘들고 어두운 상황에 있던 이들이 그 빛을 통해 힘을 얻고 주 예수 안에서 일어나 힘듦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되어서 자신이 과거에 걸었던 그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을 별처럼 비추어 내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겁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비추어낼 것이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자랑이나 자기 무용담이면 그들은 세상의 영웅들 네피림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이죠. 지지난주 토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몇몇 분들과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과 우리도 함께 가셨죠. 보통 모이면 스몰 톡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일수인데 그날 장로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셨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장로님 자신이 걸어오셨던 신앙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 신앙의 길을 주를 신뢰하며 참고 견디며 먼저 걸어왔던 분들이 작은 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녹여내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성도들은 주위의 환경이 어두울수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놓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어내는 그런 삶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작은 별들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자신을 놓으셨던 이 역사의 어느 자리에서 작은 별들로 그 시대를 비추고 누군가를 주의 영광과 위엄과 은혜로 녹여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지금 하늘의 영역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우리를 놓으신 곳에서 주를 신뢰하며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주와 걸으며 우리를 통해 주를 비추어내고 언젠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제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어야 함을, 제 주의 손에 있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나의 명성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따라 걸어온 저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저를 통해 비추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빛을 통해 힘을 얻고 제가 걸었던 그 길 위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그런 삶들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만을 비추어내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얼만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더 많이 가지고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어야 함을 아니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를 신뢰하며 주를 따라갔던 그 삶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그들이 깊은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그들에게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어내 그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별과 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아갔던 하나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잔잔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